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마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테스트를 아실 겁니다. 이 MBTI 성격 유형 테스트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인데요. 저는 이 성격 유형 테스트를 인터넷에서 하는 것 말고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지를 풀면서 집중적으로 한 4번 정도 해봤고,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8시간짜리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A가 나오기도 하고 B가 나오기도 하고 C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할 때마다 그 성격 유형에 동일하게 나오고 그 수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확고해지더라고요. 여튼 제 성격 유형은 ENFP라는 성격인데, 최근에 인터넷으로 그냥 재미로 했을 때는 INFP로 바뀌어서 내가 점점 전임 사용을 하면서 내성적으로 바뀌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여하튼 제가 쭉 살아왔던 성격이 그 ENFP라는 성격인데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뻐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를 좋아한다. 내면의 열정을 지녔다.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양보를 잘한다.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이야기하면 왠지 제가 완벽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단점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단점으로는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구별이 정확하다.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다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성격이라서 이 지금 말씀드린 게 거의 맞거든요. 여튼 제 성격이 이런데, 이런 성격이라서 제가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극명하게 나뉘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고, 물론 다 그러실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잘 안 만납니다. 어찌 보면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또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큰 화를 부를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흔히 말해서 직구라고 하지요. 해외에서 쇼핑을 하는 그 직구 말고 야구 용어죠. 투수가 이렇게 타자와 1대1 정면 승부를 할 때 직선으로 던지는 빠른 볼을 직구라고 합니다. 피하지 않는 싸움을 직구라고 하는데, 그 던져지는 공인데 돌려 말하지 않고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성격상 돌려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혹 집사님, 권사님 참 예쁘십니다 라고 들어보신 분 없죠. 여러분들이 안 예쁘다가 아니고 이렇게 수습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보통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의 변화를 잘 감지를 못하잖아요. 저는 엄청 감지를 잘하거든요. 어머, 머리 하셨네요. 어머, 안경 바꾸셨네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 머리 바꾸셨네요. 참 예쁘시다. 잘 어울리신다. 안경 바꾸셨네요. 진짜 좋다. 이래야 되는데, 어머, 바꾸셨네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 뒤에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빈말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튼 이런 직구를 잘 던지는데, 아마 그런 칭찬을 들으시면 저 사람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직구를 잘 던져서 이 직구로 인해서 제가 군 생활에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물론 자랑은 아닌데, 특히 저랑 8년째 살아오고 있는 제 아내는 막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지금도 미안한데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많이 좀 둥글둥글해지고 각진 것들이 많이 동글동글해지고 있는데요.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과하지 않으면 듣기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 혀를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오늘 함께 본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혀의 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은 1절에 보시면 선생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교회의 교사들에게 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우리는 교사인데 주님의 그 교사들은 더욱더 엄격하게 혀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교사들을 현 시대에 접목시키면 누구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일 겁니다.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새겨 듣고 혀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 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혀는 다스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혀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에서 혀는 큰 배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며, 또 작은 불이지만 큰 것을 태울 수 있는 무서운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8절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8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잘못 사용하면 혀는 불의한 것이고 또 우리의 몸과 삶을 더럽히고 사르는 것이며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거든요. 즉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고 있고, 또 심은 나무에 다른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맞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혀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 단물과 쓴물을 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혀가 우리의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작지만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혀의 위력이고 또 혀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고 작은 혀이지만 큰 힘을 내는 영향력을 끼치는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혀는 다스리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이 혀를 다스리기에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이 혀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뱉는 말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뱉는 그 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때리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단순히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때리고 상처를 주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도 혀를 잘못 사용하여서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가 있거든요. 아마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군대의 선임과 후임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하면 몸으로는 사실 할 수 있거든요. 몸으로 때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대에서는 야, 너희는 계급이 안 되니까 세안제를 못 쓴다. 그러니 무조건 보급품인 오이비누를 써라. 무조건 각을 잡고 앉아라. 웃기는 TV 프로그램을 봐도 웃지 말아라. 웃으면 영원히 웃게 해주겠다. 직장에서는 막내야 커피 타와라. 막내야 복사해야지. 막내야 청소해야지. 막내야 점심 시킬래. 시댁에서는 애미야 숟가락 젓가락 놔라. 애미야 설거지 좀 해라. 애미야 전이 타고 있지 않냐. 애미야.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방 웃으시는데 실질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몸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럽고 치사해도 시키면 몸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라면 하고 커피 타라면 타고 전 뒤집으라면 뒤집고 웃지 말라 그러면 웃지 않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거든요. 몸이 힘든 건 쉬면 회복이 되니까요. 그런데 말은 힘듭니다. 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참기가 어렵고요. 참는다고 한들 그 말의 비수가 깊은 상처를 내서 상처가 치유되기란 굉장히 어렵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죠. 해 뜨는 나라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치료해서 나을 수도 있고 독에는 해독제가 있지만 말이란 사람의 마음속에서 눈물로 얼룩지게 된다. 마치 젖은 시멘트 위에 뿌려진 모래처럼 단단하게 박히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근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말의 부정성에 대해서 저항하려 해도 뿌리를 내려 마침내는 그 말을 믿게 만들고야 만다. 그러면 끝이다. 말로 인한 상처가 나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세상에는 혀를 잘못 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놀리는 혀로 인하여서 그 혀로 인해 상처가 되고 또 그 상처가 커져 치료하지 못하여서 또 생명을 끊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큰 힘이 있는 혀, 그러면 이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혀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재갈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에 물리는 기구가 재갈입니다. 이 기구를 입에 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이 나온다고 한들 뭉퉁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이유가 먹을 것을 먹는 입으로도 주셨지만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또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 선물은 선물이 아닌 저주가 되고 말 겁니다. 실제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재갈을 물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재갈인가? 그 재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갈을 물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에 재갈이 되신다면 우리의 입은 당연히 제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에 재갈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과 찬양, 그리고 또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들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입에 주님의 재갈이 물리지 않은 것, 즉 주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즉 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갈을 물린 이들은 말로 행함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혹 수백 번씩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커져 손 쓸 수 없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입속의 혀는 도끼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혀의 위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도끼보다도 더 무섭고 힘이 있는 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도록 잘못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찬송만 나오도록 사용하시겠습니까? 결정은 내 목, 그리고 우리의 몫이며 나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과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단한다고 해도 사실 순식간에 예수님을 재갈을 무는 모습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내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갈이 물려 있지, 그러면 찬송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말하려고 혀를 잘 다스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치닫는 화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결단하고 반드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나아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내 입술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정하십시오. 나의 혀를 어떻게 간수할 것인지, 찬송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혀로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저주하면서 주님을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시간 결심을 하되 우리의 혀와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을 위한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혀와 입술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치유가 되며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와 입술로 뱉는 말 안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달콤한 말보다는 송이꿀보다 달콤한 그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우리의 입이, 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예수님이라는 재갈을 물려서 부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하며 사람을 살리는 혀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어서 날마다 그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